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남에는 좋은 만남이 있고 이와 반대로 좋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좋은 만남을 가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때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때를 잘못 만나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만남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미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도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노정에 있는 여리고를 들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보통 그 부모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삭개오의 부모는 그 아들 삭개오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과연 그 부모님의 기대대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합니다. 삭개오를 소개할 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과 부자는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세리장은 일종의 세부 공무원이죠. 바로 이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징수하는 그러한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런 공무원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유대 지역을 바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세리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세리는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의 세리들은 이제 정당한 정해진 세액보다도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나머지는 바로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착복을 해서 그야말로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그 당시에 공인된 도둑 또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이러한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제 당연히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마치 창녀나 나병 환자처럼 그럼 세리들은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삭개오는 그 이름의 의미와는 정반대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그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과연 그 돈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돈이 없을 때에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에게는 만족감이 없고 또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람에게는 이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욕구입니다. 삭개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느 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러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동료였던 마태가 어느 날 세관에 사표를 내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어떻게 직업을 버리고 예수란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면서 마태를 말려보려고 부던 애를 썼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마태는 오히려 삭개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야 너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라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요. 또 이 마태복음을 쓴 그 세리 마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고 삭개오는 그때 아주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마태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게 했을까? 과연 예수님이 마태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가?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허전한 마음을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마태의 권면을 받아서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싶었지만 그렇지만 직장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꼭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보고자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이 삭개오에게는 일종의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고 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항상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 일대에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자, 앞에서 우리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이 삭개오는 바로 이 마태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은 때를 잘 만나는 것이었는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지나가시는 그 때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바로 이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삭개오가 이 때를 놓쳤더라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거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길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그 일주를 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잘 만나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정말 이 중요한 때는 바로 어제도 아니고 앞으로 올 내일도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삭개오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도저히 사람 때문에 또 자기 작은 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예수께서 앞으로 가시는 그 길을 미리 앞질러서 가서 거기에 길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바로 예수를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삭개오와 같은 열심과 열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만남의 축복 중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축복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러한 소원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서로 마주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정말 그 삭개오가 그 바라고 바랬던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야 나무에서 빨리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도 축복인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자기 집에 이렇게 들어오신다 하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하겠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must라는 조동사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이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꼭 너 삭개오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어때요? 믿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려고 바로 일부러 이 여리고성을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를 아셨고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까지 알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는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여리고성을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또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시요.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아요. 어느 양이 내 양인지 또 그 양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목자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 마태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고 또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삭개오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이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을 모두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두 가지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먼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삭개오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마태와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에게 마태와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마태와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은 좋은 때를 만나는 축복이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때에 그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세수방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또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인데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듯이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런지 그것은 그 집의 주인, 그 문의 주인인 바로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이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말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으니 예수님은 죄인과 같은 그러한 불의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불평과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우리 운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온갖 멸시와 또 온갖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바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사람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 또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만담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씨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때에는 바로 그 원금과 함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대상이 좀 이렇게 중한 것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일 수가 있는데 이런 큰 재물을 이렇게 예를 들면 훔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4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를 훔치면 소 4마리를 덤으로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만큼 가혹한 이러한 그 배상 제도를 통해서 아예 이러한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삭개오는 자기가 혹시라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을 때에는 그 최고의 배상 규정을 적용해서 그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이고 또 삭개오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삭개오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옛사람과 대조되는 말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삭개오를 보면 돈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고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삭개오는 이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끼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또 자기가 혹시라도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삭개오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개의 열매가 바로 좋은 열매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핵심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라는 것인데 바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언을 하세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인가요? 삭개오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 증거가 9절에 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의 집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바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께서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 집에 이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변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죠. 결국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믿기만 했더니 바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시길래 이 엄청난 변화가,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씨앗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 열매 속에는 반드시 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열매 속에는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바로 구원의 씨인 것입니다. 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씨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작은 씨 안에는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서 그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자라서 성체가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많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썩어져가는 한 알의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씨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의 씨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씨도 씨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씨는 바로 생명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한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 그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바로 이 이삭마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도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믿으라, 우리에게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그렇죠? 자꾸 깨트려가지고 실망시켜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은 곧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곧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સુધી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과연 누구의 믿음이란 것입니까? 나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든 아니면 부모님의 믿음이든 다른 어떤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우리 사람의 믿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믿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의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바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 사람의 믿음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게 자기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렇지만 그만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맙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주시는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산을 명하여 옮기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작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 만약 믿음이 겨자씨요. 겨자씨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작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믿음이 그 한 톨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같은 것이야 뭐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예수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 예수의 믿음이 턱글만큼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곧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실 때 바로 이 믿음의 씨앗을 같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주시죠. 그 영생이 뭐냐? 바로 믿음의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씨앗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씨앗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어때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때가 되면 자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들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죠? 안 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하려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했지만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처럼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념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바로 내 믿음이 아닌, 내 신념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요 또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나를 다스리실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귀신 들리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그렇죠? 할만하시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받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